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은혜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날마다 살아감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낙한 영들의 세력들은 물리쳐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또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고국의 소식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을 때에 많은 그런 두려움과 또 염려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행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국의 같은 경우는 군대의 두려움이라든가 염려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이러한 것은 특정한 사람만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불안 가운데 또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연유로서든지 불안감이 있다면, 또 어떠한 연유서든지 간에 우리가 좀 불안하고 염려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사가 등장을 하고 엘리사의 모든 뒷일을 하고 함께 시중을 드는 그런 사환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왕도 등장을 하고 그 군대도 등장을 하고 있지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엘리사의 사환이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그런 여건에 휩싸이면서 불안하고 굉장히 공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환이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자기의 현실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와 자기 선생님 되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지금 말들과 병거를 아주 굉장히 많이 동원시켜서 지금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연고냐 하면,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런 아람 왕이 늘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서 점령을 하려고 전쟁을 자꾸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우리 군대를 이곳에 주둔시켜서 이제 내리면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군대를 이동을 시키면 어느 틈엔가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되다 보니까 이 아람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군사작전하고 군사회의하는 것을 누군가 우리 속에 정탐하는, 내통하는 자가 숨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작전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번민스럽고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모습을 알고 그 왕의 신복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우리 중에서는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조차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기서 작전을 세우는 것도 엘리사가 듣고 벌써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이미 다 그것을 수비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건이 되다 보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엘리사를 먼저 없애야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여러 가지 곳곳에 수소문을 했더니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으로 정말로 많은 군사와 병거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잠자고 있는 그 밤에 그 도단성을 아주 빙 둘러서 그냥 아주 진을 치고 엘리사를 생포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갑자기 말소리가 들리고 병거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벽에 올라가서 보니까 엄청난 군사와 어떤 힘있는 그런 군사들이 화력을 가지고 지금 성읍을 삥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엘리사 사환이 본 것이에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란 그런 사환의 마음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환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어디에서부터 그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지금 거하는 곳이고 엘리사뿐만 아니라 엘리사 사환도 그곳에 있는 것이고서 잠자는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안전한 터전이라고 하는, 자기가 지내는 그런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 사환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람 군대들이 그 성을 삥 둘러싸서 금방이라도 쳐들어와서 공격을 시작을 하면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성이 다 함락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거하는 곳, 자기의 처소,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터전이 파괴된다고 얘기했을 때에, 내 삶의 지경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내 마음속에 들 때에 그 불안이, 그 고난과 그 공포가 굉장히 나에게 크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불편한 것과 그런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이 엘리사의 사환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예를 들어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 더 잘 살게 된다면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터전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집도 다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고 이러한 슬픈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 사환이 바라본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 자기의 터전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릴 것과 같은 그런 현실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불안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도단성에 엘리사의 사환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환경을 통해서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히려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때로는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평안함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오히려 엘리사는 이 사환을 위로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사환은 성벽에 올라가서 이 아람 군대가 그냥 삥 둘러싼 것을 바라보면서 놀래가지고 달려와서 지금 엘리사에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엘리사와 또 사환이 바라본 것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 뭐냐면,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나나 다른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어려움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젊은 사람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건 그 사람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두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엘리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사원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아주 풍랑과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만 물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 뜰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도 그냥 궁금함 가운데 그냥 멀찍이 따라갔지만 그 가까운 데까지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이후로 넘어가서 12장 이후에 나타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보면 무슨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것이에요. 금방이라도 이제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아주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면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냐면 감옥 안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안한데 잠이 올까요?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전에 옛날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두려워서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지던 베드로였고, 또 자기가 따르던 선생님이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그 제자가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더니 아주 너무나도 야약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인데, 여기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담대하다는 것이에요.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그냥 깨우지도 않았어요. 발로 차가지고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 공포의 순간, 아주 어려운 순간이 됐지만 아주 너무 깊이 단잠을 자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나에게 처해진 그런 상황과 그런 모든 여건과 현실을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평안하게 느끼는 거, 어떤 사람은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도단성을 포위했던 이 아람 군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같은 위협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모습과 사원의 모습은 아주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바라봤던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같은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엘리사는 그 모든 것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엘리사의 사원은 수많은 군사들과 병거를 바라보는 그냥 현실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의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 세상에 내가 겪고 있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한 것과 같은 그런 모든 삶의 여건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질병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가난함이라든가 내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냐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내 눈을 통해서 내 삶은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고 불행한 것이지만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안정감을 갖지 못할 때에
우리는 더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행복 지수가 높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쿠바로 선교를 가게 되는데, 선교를 가면 그 쿠바가 참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면 한 달에 만 15불도 받고 20불도 받고 25불도 받고 얼마나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받는데, 그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쿠바에 대한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행복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6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자기를 지금 잡기 위해서 지금 득달같이 달려옴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두렵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바라본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아람 왕이 보낸 군대, 군사들, 병거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을 엘리사는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엘리사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를 보았지만 사환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환이 바라보는 것은 아람 왕이 보낸 군사밖에 바라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 아람 왕이 보낸 군사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천군 천사들을 보았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사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환을 위로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 앞과 내 현실과 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되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엘리사의 사환과 같이 아람 왕이 보낸 군대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내 모든 현실이 어렵고 내 수중에 돈이 없고 내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엘리사가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지금 풀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러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16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환이 와서 내 주여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군사들이 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우리를 지금 치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천군 천사들을 엘리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자녀들을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느끼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눈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신령한 눈을 가지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과 마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군 천사를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설사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는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잘 아는 그런 담대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그 골리앗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3편 6절의 말씀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넘어가서 27장 3절에도 말씀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큰 믿음 앞에 문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기 위해서 큰 문제를 우리 앞에 놓지만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아주 든든한 밧줄로 묶지만 아주 7줄로 아주 쌩쌩한 그런 칡넝쿨로 만든 그런 줄로 삼손을 꽁꽁 묶었지만 삼손이 그것을 썩은 줄 풀듯이 불타고 재만 남은 줄의 형태만 남은 줄을 끊어버리듯이 다 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는 그런 것,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든 아주 든든한 세상 줄이라 할지라도 너 그냥 아무 힘들이지 아니하고 뭐 끊으려고 끊을 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점령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었지만은 여호수아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단언하고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귀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 말씀 가운데 17절도 그렇고요 18절도 그렇고요 좀 더 넘어가서 20절에도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 삶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엘리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이미 저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달라고 성경에 있는 그런 표현과 같이 주의 기이한 법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믿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러한 눈, 이것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 사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경에는 간단하게 한 줄로 나와 있지만 간절히 기도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좀 열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사환의 눈이 열린 것이에요.
그리고 사환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보내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정해진 그런 곳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본 그런 책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교회나 개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며칠, 몇 주간, 몇 달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간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부흥의 복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며칠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몇 주간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몇 달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짐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없지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공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 강한 군대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바라보면 아람 왕이 보낸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 닦고 있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 가운데 복된 삶 가운데 참된 평강으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